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다가 세상의 삶의 형편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냉정한 현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무지막지한 이 엄청난 이 악이 쇄도하고 있는 이 냉정한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또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조롱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냉정한 현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을, 또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세상에 돌아가는 형국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과는 반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되고 어긋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그 이치를 알게 되잖아요. 아무리 하늘이 먹구름으로 쫙 깔려있고 비바람을 막 엄청나게 동반하는 그런 폭우가 내리깔려도 우리는 저 하늘 너머에 빛나는 태양이 이글이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다 덮쳐서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향연이 정말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가다가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믿음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한테는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내 딸이 왜 저럴까? 내 아들이 왜 저럴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데, 또 한켠에서는 허허허허 웃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야, 너네들의 믿음이 뭐 대단해봐요. 얼마나 대단하냐. 야, 웃겼어. 뭘 니네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뭐 기도한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네 벌써 볼장 다 봤어. 그러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이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세계의 전역을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 어떤 막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어떤 힘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아수르 제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없었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현실 세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남유다까지 온 거예요. 남유다까지 파죽지세로 몰고 와서 남유다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 말로다가, 이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인데 어떤 민족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유다 말을 능숙하게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말로다가, 야, 너네들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 왕 말 듣지도 마. 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우리 남유다를 건져줄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기도하라고. 야, 그런 말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믿지도 마. 그렇게 막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믿음에 대해서 막 난도질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히스기야가 지난번에 우리가 회개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도 그 거대한 현실 세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동맹국을 통해서 이 아수르 지역을 막아볼까 하고 애굽을 한때 좀 의지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애굽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뭔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좀 막아보려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거대하게 몰려올 때 감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어떤 경제적인 물자를 통해서 좀 아수르 제국의 이 화난, 성난 것을 좀 달래볼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뭐 성전이나 또 당시의 고관 대작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유한 그런 물질들을 다 모아다가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도 저도 안 통한단 말이죠. 니네 나라 그냥 내놔. 히스기야 왕 너 물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꾸만 내가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뭔가 아수르 제국을 달래보려고 경제적인 조공을 내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만 전적으로 내가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내 목숨이 두려워서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고 지난번 우리가 19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을 순결하게 정비하고 있는, 하나님만 정말 전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에 새로운 환경들을 조성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활동들을 펼치시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9절의 장면입니다. 9절의 장면. 9절 장면 보시면 8절 9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국제세계의 질서 가운데 아수르 제국이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고 막강하게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스라고 하는 구스 나라의 민족의 이 왕 디르하가가 애굽의 왕으로다가 전면 즉위한 거예요. 애굽에서도 이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생긴 거죠. 애굽에서도 이제 강력한 왕이 새롭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했던 구스왕이라고 하는 이 디르하가가 드디어 이제 아수르와 상대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아수르가 너무나 많은 나라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저항하는 세력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수르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남유다를 전면 공격하려고 했다가 이 전면 공격의 상황이 수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전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그 역사 무대 이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 움직여가고 계시고 있는 그 모습을, 그 한 단면을 우리가 8절 9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수르 제국은 막강했습니다. 또 아수르 제국의 힘을 입은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
10절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절에도 봅니다. 11절에도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절도 봅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사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13절도 봅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민족들을 점령했지만 수많은 민족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수호신이 그 나라들을 우리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낸 나라가 있느냐, 건져낸 신들이 있느냐. 냉혹한 현실을 봐라. 이 현실 돌아가고 있는 형국을 봐라. 하물며 남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건져주신다고, 야,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무슨 히스기야 말을 듣습니까? 무슨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수르 왕을 믿으란 말입니다.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놓으면서 막 회의 엇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랍사게 군사령관이 사신들을 통해서 보내온 메시지를 이제 히스기야가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냉혹한 냉정한 현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동서남북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죠?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히스기야와 우리에 있어서 백지장 하나의 차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 기도가 대단해서, no.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넉넉하게 품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남겨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남겨주시는 거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해서, 히스기야 기도가 대단해서? 아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이 세상의 형국이 악이 판치고 있는, 악이 운영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니라 누굴 주목하신다고요? 그 악인들이 운영해가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요나서를 나누게 됐는데, 요나서의 전체 내용 가운데 보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안타깝게 죽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파송했는데, 요나가 저렇게 저 아수르 제국이 무지막지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학대를 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한다고요? 나 못 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멸망당하는 아수르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긴 하지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엄청난 무지막지한 악이 이 운영해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무지막지한 세력이 운행해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누굴 바라보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히스기야를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여백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론이 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기도를 접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뭡니까? 15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16절 보시면요 참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6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 눈을 뜨라고 하면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욕당하고 있고요. 하나님 비방당하고 있고요. 하나님 조롱당하고 있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욕먹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고 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마음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위해를 당하고 있고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비방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도를 상실했을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무가치성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믿음의 그 열정을 보이고 조금이라도 예배 가운데 내가 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탄을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두 가지를 품었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지만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라고 본인도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방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은 우상들은 다 나무 조각이고 뭐 손으로 만든 것뿐이라고 하면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열방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 좀 나타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신다, 사용하시지 않는다? 사용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천만 군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20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얘기합니다. 들으셨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뭔가 위협하고 아수르에게 뭔가 징계 내리는 그 장면들이 그 뒷이야기로 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어렵게 힘들게 불리하게 작용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늘 언제나 공존하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영혼 초청을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